우리 남성교회, 강원도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 자매들도 오시긴 하셨지만 우리 형제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보는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제들을 위한 축복송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불러보면서 우리 손을 이렇게 펼치는데 저한테만 뻗치면 안 되고 앞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형제들의 모습과 우리 자매들 향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펼쳐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들 가리키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게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게 사랑하며 섬기리. 섬기리.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나 기쁨의 얼굴로 환하게 바뀌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입니다.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고 또 즐겁게 즐기고 뛰어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교회에서 마음껏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노는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가 노는 곳입니까? 룰러랄라 노는 곳입니까? 무슨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함께 안아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남성교회 회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오시면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참 안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십 년 같이 사는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찬양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한 주간도 이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런 믿음의 형상 가운데 가야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가 중요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멀리서 또 영월에서부터 오신 우리 참 남성교회 회원들도 계시고요.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끈끈해져야 됩니다. 끈끈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새로운 남성교회 회원이 들어오시면 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요즘에 밥 먹어도 되죠? 예,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차 마시러 가자. 그리고 교제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성도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형상을 우리가 새롭게 주일날 회복하고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제가 성도들에게 드렸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 시골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참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귀하게 자라나서 그 아버지에게 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려고 이 아들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은 더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이 아파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고에 보답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만 아버지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의 유언장을 마련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에게, 노예에게 그 유언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임 소식을 듣고 늑달같이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노예의 얼굴을 보니까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종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언장을 보았어요. 유언장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이 노예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노예는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그의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물어봤죠. 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랍비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아들고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현명한 분이시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현명한 분이시라니. 자, 유언장을 자세히 보게. 만약 자네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분명히
먼저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 먼저 죽었다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면 모든 재산을 이 노예가 가지고 도망갔을 수 있었을 것이네.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을 모든 노예에게 물려주면서 한 가지 소원을 남겨놓았지. 자, 그 한 가지 소원이, 유언장에 적혀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번쩍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그 노예가 반드시 들어줘야 될 한 가지 선물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주인이 되면 노예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은 다시 이 아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한 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노예가 종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종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 모든 족속들을 그곳에서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들이 차지하는 모든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 다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물질의 세상 것에 몰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걱정스러워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몰아내지 못했죠. 이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도 너무 다 유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묘안을 내셨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를 합하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땅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아무런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을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이 레위인들의 약속, 하나님께 주신 선물, 기업이 되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레위인들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모두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의 장남들의 숫자와 맞추셨습니다. 만약 숫자가 맞지 않는다면 속전세를 내서 그 속전세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남들의 모든 중보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레위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 있는 모든 장남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그들을 책임지고 중보할, 기도할 분명한 책임을 그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면서 레위인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책임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장남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주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백성들을 향한 레위인들의 중보적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레위인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한 중보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일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교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책임진 그 책임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남성계 회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표본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그렇게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하면서도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할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에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 부호를 섬겼습니다. 마음으로 바알 부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바알 부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명령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창을 들고 음행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과 음행하는 여인을 뒤에서 창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임당했습니다. 그 희생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끓었던
연병이 멈춰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거룩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것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의 표본이 바로 레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그 앞장서서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표본, 바로 레위인들이 그렇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회원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표본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어서 참으로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잔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누아사 같은 레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선봉대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어서 저분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늘 기쁨의 하나님의 형상이 넘치는 참된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거룩한 은혜로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레위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믿음의 잔치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하듯이 그렇게 초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 수 있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교회에 이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